이 욥기가 사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이 욥기 내용이 주된 내용은 뭐냐하면은 욥을 위로한 친구 세 친구가 그 대화를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화라는 것이 우리들이 커피숍에 가서 이런 일상적인 대화 이러면은 너무나 쉬운데, 이 대화가 전부 다 아주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깊이가 있으면서 이 문체가 말하는 투가 전부 다 운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가 많고 언주가 많고 이러니까 이걸 그냥 쭉 읽으면은 무슨 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 하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를 차분하게 그 내용이 뭔가 읽어보면은 굉장한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장하고 10장 앞부분을 보는데요. 이 내용은 욥이 말한 것인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는데 이것은 빌닷이 욥에게 말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빌닷은 욥에게 뭘 말했느냐? 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인과응보. 너는 죄 없이 고난 당한다고 말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세상에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 너 빨리 죄를 실토해라. 이 말을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또다시 빌닷이 또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욥기 8장 9장 10장인데요. 이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29절 다시 볼게요. 욥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좀 이겨보려고 긍정 마인드를 좀 가져보겠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막 얼굴 찡그리고 막 이런 온갖 우리말하면 인상 찌푸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사람들한테 웃고 환하게, 그리고 긍정 마인드를 갖자.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고난 속에서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막 웃는 이렇게 위장을 한다 할지라도, 28절에 내가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이렇게 해도 이 고통을 내가 금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왜? 내가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막 웃는 척하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죄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인데 29절,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침묵 속에 계시니까 욥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죄 있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친구들이 자꾸 죄를 말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지금 마음이 있고, 29절에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데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닦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헛수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죠.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지금 나를 굉장히 정죄하고 있다. 내가 막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긍정 마인드를 가져도 이거 다 필요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면 내가 이런 수고가 무슨 수고가 있냐, 다 헛수고가 아니냐. 여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하도 친구들이 너 죄가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좋다, 내가 눈 녹은 물로, 아주 깨끗한 물 말이죠, 오염되지 않은 물로, 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 때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한 몸으로 나간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거든. 잿물, 그러니까 정결한 물, 정결한 이 물로 나를 성결케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이 개천이 오늘 성경이라서 개천이지 히브리어 원뜻으로 말하면요 시궁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잿물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눈 녹은 이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물로 나를 깨끗하게 해도 해본들 뭐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시궁창에 던지면은 또다시 더러워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한다. 굉장히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에 던지면은 이 내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왜 하나님 나를 개천에 던집니까? 나를 왜 시궁창에 던집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던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좀 건너뛰어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아까 앞에서 했던 대로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십니까? 자, 변론의 정확한 말은 무슨 까닭으로 나와 다툽니까? 좀 해석하면 하나님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왜 나를 자꾸 대적합니까?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정죄하고 왜 나를 시궁창에 던져놓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이게 지금 욥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욥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욥이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고 있다. 내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은 나를 시궁창에 던진다. 그러니 내가 뭐 눈 녹은 물로 나를 깨끗하게 해본들 잿물로 내 몸을 정결하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까? 좀 그만 공격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지금 욥의 불평입니다. 자, 이런 지금 하나 둘 셋 나를 정죄한다, 나를 시궁창에 던진다, 나를 공격한다, 이런 지금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욥의 불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인생을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좀 운영하지 마십시오. 그럼 불만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불만이 욥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한 20 몇 년 전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우스운 기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한 여인이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 보니까 천둥이 쳐서 집에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캘리포니아 법정이 하나님을 기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주의하고 태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씨를 잘못 운영했다. 하나님이 내 잘못, 욥의 방식으로 하나님 내 잘못한 건데 왜 벼락을 우리 집에 치느냐고. 하나님 너무 지금 산만하게 내 인생을 운영하고 있다. 부주의하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받지 않느냐. 날씨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캘리포니아 법정에 10만 불 손해배상 청구를 했답니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청구했냐? 변호사를 사서. 그럼 어디에 청구합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어디 대상입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신뢰 있고 가장 명성 있던 기독교 기관에다가 수를 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가? 너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한테 수한다. 하나님 수하니까 하나님이 법정에 안 나오면은 내가 10만 불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못 봤어요.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들은 배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보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만 없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태어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 흙수저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말하면 나도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록 좀 운영해 주시지. 내 삶을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지. 우리 기독교 말하면 좀 그렇게 섭리해 주시지. 왜 이렇게 섭리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 나는 복권을 써도 왜 이렇게 당첨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나는 떡볶이조차도 한 번도 당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불만에서부터 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는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간섭하셔서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런 불만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의 운영 방식을 이렇게 합니까? 라는 불만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 아는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작년 이제 연초 되면 그 비트코인 아시죠? 엄청 올랐잖아요. 제가 그때 10만 불, 12만 불까지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아마 내렸을 겁니다. 이게 2009년도인가 2010년도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거든요.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이 작년으로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1달러도 안 됐어요. 20센트인가 그래밖에. 그래서 자기가 한 10개 정도 샀대. 장난으로 10개 사봤자 2달러도 안 되잖아. 그래서 사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막 하면서 야 이거 근데 자기 그때 용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7개나 줬대. 그냥 7개 주고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한국 돈으로 10억이에요. 10억. 작년에 7개 비트코인 한 개가 12,000불에 아닙니다. 12만 불 했으니까 자기 비트코인 7개를 주고 짜장면 하나 먹은 거야. 15년 전 16년 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 10억을 주고 10억이 아니라 10억을 6개 60억 70억짜리 짜장면을 먹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고. 아니 내가 비트코인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비트코인 팔고 짜장면 사 먹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야 그거 하지마 그런 좀 힌트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목사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리 내 인생에 간섭 안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짜장면 먹은 사람이다. 야 세상에 어디 70억짜리 짜장면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물론 그때는 2달러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참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만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섭리해 주셨더라면은 지금 내가 목회 이렇게 안 할 건데라 그 생각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요 좋은 것도 의미하지만 더 실제적인 의미는 뭡니까? 안 좋은 일, 부당한 일 아닙니까? 이 부당한 일, 안 좋은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당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부당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막 정죄하고 나를 시궁창에 던지고 이유 없이 나를 막 공격하고. 내 친구 목사 말대로 그때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은 그 70억짜리 짜장면 안 먹을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부당하게 대우합니까? 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한테 다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네 인생에 일어나는 부당한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부당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좀 이해 안 되는데 왜 이렇지 않은 부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원토록 부당하게 남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당하게 우리한테 느껴지지만 이게 영원토록 부당한 것으로 남아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당하지만, 지금 내 인생 살펴보면 부당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당하게 보이는 것을 합력해서 다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하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래서 부당한 인생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 하나였지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면서 이 부당한 것이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 하나 더 부당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10장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이게 뭐가 부당한가 하면, 자, 조금 전에 한 세 가지 본 것은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자기 인생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시는 방법 보니까 여기도 부당하다는 겁니다. 뭐가 부당합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 피조물, 하나님으로 손으로 지은 것은 다 선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학대하고, 그리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긴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학대하고 악인을 선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까? 라는 부당한 역사에 대한 욥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우리 주변에 부당한 역사들이, 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부당한 인생은 둘째 치더라도 옆에서 보면 부당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자, 세례 요한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그때 분봉왕했던 헤롯 안티바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헤롯이 그것을 지적했죠. 그거 잘못된 거야. 불륜이야.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형제의 아내와 동침해서는 안 되니까. 그거 지적했는데 이 헤롯이 화가 나가서 세례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그래 안 죽이고 있다가 헤로디아의 생일 때 생일 축하하면서 헤로디아 딸이 와서, 그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죠. 그 살로메가 춤춘 것을 너무 좋아서 네 소원 말해보라 하니까 이 살로메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대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성경에 의하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였습니다. 가장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한 계집 아이의 하나의 충솜씨에 놀아난 헤롯이 목을 자르서 쟁반에 담아주는, 어쩌면 성경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학대하시고, 그 장난감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 그 사람들이 이 악인의 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보고 마가복음 보면 심판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심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 악인의 꾀를 허용하시느냐, 왜 선이 보고 계시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끔찍한 경우로 나타났지만 우리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우리 회사에서나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역사를 운행하시더나 악인은 심판하고 선인은 잘 대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욥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부당하지만 하나님 주변에 보십시오. 내 인생만 부당합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들 하나님 이렇게 다 부당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 불만하고 똑같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불만했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말기 때 선지자였는데, 유다 말기 때 보니까 악인들이 막 횡행하거든요. 왕들도 타락하고 그 권세 있는 신하들도 타락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 이렇게 잘 되는 거 그냥 왜 두고 봅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악인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고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는데 왜 더 큰 악인을 사용합니까? 이 더 큰 악인 바벨론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심판할 테니까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는 그 심판 때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하박국의 모든 오해와 불평이 다 끊기는 겁니다. 자, 오늘 욥의 불만이 하박국의 그 불만하고 같았습니다.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선인은 하나님께서 학대합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할 때니까 그 심판할 때까지 너는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건 우리 부당한 인생과 부당한 역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부당한 일이 옆에서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 부당한 일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닌 우리 역사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인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부당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 부당한 일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주변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정말 엉뚱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저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심판하실 거야.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행하는 것은 신앙의 행인데 이런 믿음 없이 내 힘으로 저 악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나간 것은 다 정치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일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견디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하신다는 역사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은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 욥의 눈에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부당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끝난다는 것이. 자, 이게 욥의 고민인데요. 진짜 더 큰 욥의 고민이 여기 또 있습니다. 3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법정 용어로 말하면 기소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부당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부당한 인생과 부당한 역사에 대해서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욥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을 기소해봤자 하나님이 재판정에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법정에서 만나게 해줄 판결자가 없다는 겁니다. 요 정확히 말하면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중재자만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를 중재해서 법정에 세워서 내 이 부당한 인생과 부당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뭔가 얘기를 해보고 오해를 풀고 누가 올바른가를 알면은 내가 지금 이 당한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내하고 재판정에 들어갈 수 없다. 재판정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욥의 가장 궁극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중재자만 있다면은 하나님과 내하고 재판정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것을 판결하고 누가 옳고 그르고 그 이유만 안다면은 내가 왜 고난 받는가 그 이유만 안다면은 자기는 이 고난 받는 거 이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 논리적으로 첫 번째 쭉 따져가면 결국은 무엇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중재자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불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답 안 하죠? 대답 안 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중재자는 없죠. 자, 이 욥의 이 상황과 오늘날 우리 상황을 비교하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여전히 부당한 인생이 있고 부당한 역사적인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입니까? 그렇죠. 욥은 지금 자기가 중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없다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오 세례다네요. 우리에게 유일한 중재자가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중재자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계시냐? 로마서 8장 34절 제가 그대로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지금 로마서 8장 33절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정죄합니까? 이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8장 3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간구하는데 그런 정죄가 내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은 이런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고 공격하면은 중재자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 욥이 이런 중재자만 있었더라면은 욥은 아무런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중재자입니까? 성령께서도 중재자입니다. 우리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 성령 그랬는데 보혜사라는 뜻은 도우는 자, 변호사 또는 중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도 우리를 중재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중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중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욥에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중재하시는 이 예수님과 성령의 이 중재가 욥에게 있다면 욥은 절대로 자기 인생이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욥의 부당함은 따지고 보면은 중재자만 있으면 욥의 부당함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중재자가 없으니까 욥의 인생이 부당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도 중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에 부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 부당한 일이 일어나죠. 그건 욥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유일한 차이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중재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때문에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중재자께서 중재해 주시니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내 건강이나 내 재정이나 내 신분이나 막 따지면 너무 부당한 게 많습니다. 주변과 비교해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부당한 것도 투성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한 부당한 일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부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억울함 없이 이 억울함의 초점 부당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여러분들 초점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